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강 엘리바스와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8강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욥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교만하다고 정죄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엘리바스는 조상들로부터 전승된 지혜를 정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 네 가지를 공부했었습니다. 첫째는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변함없이 무죄를 고백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9강 엘리바스와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엘리바스와의 세 번째 논쟁이라는 것은 엘리바스와의 논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4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 모두 다 읽고 오신 줄 압니다. 엘리바스와의 세 번째 논쟁인데요. 엘리바스와의 논쟁의 특징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논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논쟁이 거듭될수록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서면 상대의 말을 물러나서 상대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논쟁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이렇게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논쟁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하지만 또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논쟁을 정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엘리바스와의 세 번째 논쟁 잠깐 특성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논쟁이 거듭되면서 엘리바스의 특징이 뭐냐면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욥을 정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은 점점 더 극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세 번째로 어떤 주장을 할까요? 자, 엘리바스의 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22장 1절부터 30절까지가 엘리바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변함없이 엘리바스는 첫 번째로 욥의 죄를 단정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엘리바스가 욥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했다고만 소개를 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논쟁에 가서는 표현이 달라졌죠. 욥의 죄를 뭐 했다고요? 단정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이 지적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아예 죄를 단정합니다. 욥기 2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자, 욥기 22장 4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야?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도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말투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엘리바스는 4절에서 너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아주 불쾌한 말입니다. 왜냐하고요, 욥을 비꼬듯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쉽게 얘기하면 너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주어진 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경건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거죠. 너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절대 책망하시거나 신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비꼬듯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렇게 2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했어요. 근데 22장 5절을 보세요. 22장 5절에서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4절에서는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라고 비꼬았지만 5절에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4절에서 비꼬듯 말한 후에 5절에서는 직접적이고 강한 말로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에서와는 어투가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아예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단정해버리고 맙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죄를 지었다고 단정합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 말투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거, 이 현실, 이 고난받는 이 현실, 이 자체가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과응보는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인과응보가 과연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현실에서는 인과응보가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인과응보는 종말론적입니다.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과응보가 부분적으로는 진행이 돼요. 현실에서 인과응보가 부분적으로는 진행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종말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현실에서 기계적으로는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마다 이렇게 전체적인 면에서의 인과응보는 종말까지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부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기계적인 인과응보에 길들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내가 뭐 죄 지은 건 없는가? 이렇게 대부분 반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뭐를 추적하기 시작하냐면 그 고난의 원인을 추적하는데 어디에서 그 고난의 원인을 추적할까요? 엘리바스처럼 저 사람 뭔가 잘못이 있어.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독교인마저도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보를 현실적이면서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바르게 우리가 교정해 놓는다면 욥기 공부 성공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인과응보는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종말까지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는 두 번째 욥이 조롱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현재 새 친구로부터 정죄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새 친구들로부터 욥이 정죄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욥이 조롱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욥기 22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면 욥기 22장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읽을 때는 욥이 다 조롱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엘리바스가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22장 19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정에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가족이 함께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아리라. 자, 엘리바스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이게? 예, 맞아요.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욥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죠.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인 의미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의 직접적 의미는 새 친구에 의해 욥이 정죄를 당하며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신과 두 친구를 의인으로 보고 있고 욥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부터 20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정죄하는 자는 그를 비웃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자기들은 새 친구는 의인처럼 생각하고 욥은 뭘로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 친구를 의인으로 보고 이 욥을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욥이 비웃음을 자랑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한 번 잘못 보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을 더 잘못 봅니다. 잘못 본 것을 마치 진리처럼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나쁘게 보면은 그것을 고쳐서 내가 잘못 봤구나.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잘못 봤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드물어요. 내가 한번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잘못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나쁘게 보면은 끝까지 그 사람을 나쁘게 봐요. 실제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안 해도 그것을 나쁜 의미로 해석해요.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해 본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엘리바스와 새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인과응보라는 잘못된 사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인본주의적 사상입니다. 이 충분히 욥이 엘리바스와 이 논쟁을 하면서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악인이 잘 되고 또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신뢰들을 충분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또 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들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엘리바스는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를 기계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사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욥을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욥이 조롱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 최종 완성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면 종말에 두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체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를 100% 실현하는 것은 종말에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세의 문제는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다 이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궁금증은 있어요. 내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많이 고민하게 되냐면 내 잘못, 내 죄. 사실은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지은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 넣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항상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것들과 현재 당하는 고난을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심지어 말씀을 묵상해봐도 이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내가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억지로 연관을 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갑니다. 자,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욥기 22장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회개죠. 돌아가는 것은.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거 역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능자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또한 불의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정점은,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정점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바스가 욥의 죄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단정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면 뭐를 할 수 없게 되냐면 회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촉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개를 누군가에게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가 전제되는 것이냐면은 죄에 대해서 단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단정했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뭐를 촉구하냐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특정 집단에게 회개를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특정 집단에게 회개를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교회 공동체라든지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해서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잘못한 것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이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개인을 놓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뭐 할 때만 개인을 향해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를 단정할 수 있을 때만. 따라서 개인을 놓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면서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행위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런 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정죄의 근거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논쟁에서는 아예 죄를 단정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뭐 더 이상 갈 단계가 있나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근거가 뭘까요?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할 때 첫 번째 논쟁에서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근거로 인과응보를 주장한 것 기억하시죠? 엘리바스가 첫 번째 논쟁에서 욥을 정죄할 때는 자기의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을 말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두 번째 논쟁에서 정죄의 근거는 조상들로부터 전승된 지혜를 근거로 욥을 정죄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논쟁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정죄를 할까요? 이 정죄의 근거는 욥기 22장 6절부터 그 9절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정죄하는 근거가 뭘까요? 말씀 또 함께 읽어보십시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 욥기 22장 6절부터 9절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특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근거를 뭐를 가지고 정죄의 근거를 삼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정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성을 잃은 걸까요?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욥은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 죄졌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들어 얘기하냐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을 줬다 하면서 이거를 정죄의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 받는 것을 보고 욥이 고난 받는 것을 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정죄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다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했을 것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큰 죄입니다. 고난이 모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인과응보가 욥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까지 단정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것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넘겨짚는다고 하죠. 넘겨짚는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살면서 이런 예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이런 터무니없는 정죄를 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엘리바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고난을 무조건 죄의 결과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고난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이렇게 단순한 것처럼 인과응보라는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모든 고난은 죄가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고난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이렇게 단순하게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했으면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처음 시작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일자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또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아주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 질병에 대해서 꼭 굳이 그렇게 단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교했던 분들, 그렇게 막 크게 얘기했던 분들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코로나19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는 뭐에 대한 심판이다, 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대놓고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절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질병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고통이 있을 거고 어떤 특정한 나라는 22년도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제발 어떤 특별한 일들, 질병이 됐든 고난이 됐든 어떤 사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기계적인 그런 인과응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그러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믿는 사람도 교회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자, 이제 욥의 대답 공부하겠게요. 엘리바스가 세 번째 논쟁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하게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해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친구와 논쟁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는 성숙한 모습을 줍니다. 이제 엘리바스와는 이 세 번째 논쟁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욥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세 번째 논쟁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신을 정죄하는 세 친구를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호소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현재의 고통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9절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다. 욥은 이렇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을 욥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9절이에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침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로 연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한 번도 하나님의 부재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이 뭔지 아시겠죠? 욥은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욥은 24장 1절부터 12절에서 악인들이 약자들에게 횡포를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고발합니다. 이제 23장 8절부터 9절은 개인적인 체험에서의 침묵이에요. 그런데 24장 1절부터 12절은 개인적 체험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얘기합니다. 사회적 현상이라 하면 24장 1절부터 12절에 악인들이 약자들에게 횡포를 하는, 이 횡포를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열거해요. 악인들이 이렇게 약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사회적 현상을 놓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함께 읽으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욥이
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의하는지 알 거예요. 24장 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였었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패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며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12절 마지막 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제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서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는가. 욥은 고난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보는 세상을 우리는 안 보나요? 욥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24장에 가서는 사회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불법과 불공정한 일들을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도 볼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의 침묵을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을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의 부재로 연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의 방법이다라는 해석 외에는, 이런 설명 외에는 달리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경청해서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욥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욥의 이런 모습은 인간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하면서 100% 회복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난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꼭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이라도 기억에 도움을 주고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설명을 이렇게 여러분 보여드린 거예요. 어떤 고난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은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100% 믿음만 가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실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난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특성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100% 믿어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이라는 측면에서의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성장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100%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이라는 것이 한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지금 욥이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고통, 좌절, 아쉬움 이런 것들을 토로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통해 욥이 자신 속에, 자신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고난에 대해서 그 답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이 있고, 원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욥은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의 정죄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욥은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이 성장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줄다리기 하면서 의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러면서 또 믿음도 있고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은 악인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죠. 22장 22절부터 24절. 욥은 자신의 고난과 새 친구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 등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놀라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자, 좀 전에 그런 말씀을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에서 벌어지는 악인들의 횡포, 또 약자들의 이 고통, 이거면서 개인이 겪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했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욥이 열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욥은 악인의 심판을 믿습니다. 욥기 22장 24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통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사회적 현상의 침묵에 대해서도 욥은 참 괴로워했잖아요. 악인들의 횡포가 있고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라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욥은 악인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까지 깨달은 겁니다. 욥은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악인이 끝까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새 친구는 세상의 모든 일을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해석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새 친구는 아무 발전이 없지만 욥은 고난에 고난이 가중되지만 그 속에서도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현상을 보려고 하는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욥처럼 갈등하지만 결국 이런 갈등이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여러분들이 그것 말고 다른 고난에 대해서도 참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욥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욥처럼 갈등하지만 결국은 이런 갈등이 영적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 갈등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누구보다도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갈등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래요. 영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을 때 오히려 더 그런 갈등이 신앙적으로나 더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져가는 계기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갈등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갈등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큰 영적인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에서 이 사실 하나만 이해해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깨닫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변화의 에너지가 됩니다. 자, 7강, 9강 복습합시다.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첫째, 욥의 죄를 단정합니다. 두 번째, 욥이 조롱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단정하며 정죄합니다. 욥이 고난받는다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했을 것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큰 죄입니다. 욥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합니다.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은 악인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10강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논쟁인데요. 첫 번째니까 이제 앞으로 가겠죠. 욥기 8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입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겨울을 맞이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중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안타깝게도 12월 6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로도 연락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꾸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멈추지 않고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12월 6일 주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우리가 변경된 1부, 2부, 3부 예배 시간 있잖아요. 2부 시간 그대로 온라인 중계를 합니다. 오전 9시 30분. 3부는 오전 11시입니다. 또 이제 시간을 자꾸 바꾸게 되면은 또 우리가 다 같이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1부, 2부, 3부로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예배 드릴 건데요. 그러다가 또 안 좋으면 온라인으로만 가고 그래서 자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현장 예배 1부, 2부, 3부 드릴 때하고 똑같은 시간으로 2부 오전 9시 30분부터 온라인 중계가 되고요. 3부는 오전 11시에 중계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잘 우리가 어려움을 이겼으면 합니다. 특별히 방역지침 철저히 지키셔서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고 이웃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는 우리 중부교회가 또 우리 중부교회 가족들이 모두 더 자랑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부분이 더 성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갈등할 때 갈등이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쉽게 기계적인 인과 응보로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겨울을 맞이해서 이렇게 대유행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방역 담당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 어디에서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성도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고3 학생들이 또 이렇게 내일 수능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또 지금까지 힘들여서 준비한 실력들을 실수하지 않고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결과를 하나님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마음도 넓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은 길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